용서하여 주십시오. 아함 빠짜실랑 사마디야미 파나디빠따 브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브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까메스미 짜짜라 브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브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메짜파마다 타나 브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1월 12일 둘째 주 일요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5권 53번 구성의 요소경 2번 구절입니다. 그는 열심히 정진하여 머문다. 해로운 법들을 버리고 유익한 법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굳세게 분투하며 유익한 법들에 대한 임무를 내팽개치지 않는다. 편하십시오. 경제학에서요, 체리 피킹이라는 말이 있답니다. 아주 케이크가 있는데요. 그걸 보면 케이크 위에 이렇게 과일 체리 하나 올려놓잖아요. 그것만 쏙 집어 먹는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뭐 이건 버터라 기름이 많아, 이건 빵이나 탄수화물이나 뭐 살찌 그러고 안 먹는답니다. 자기가 원하고 요구하는 것만 쏙 빼먹는 거, 그것을 체리 피킹이라고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마트나 백화점에서 지금 사은품을 주면서 뭘 한다 그래요. 근데 가서 물건을 사지 않고 사은품만 받아주고 나오는 거랍니다. 그래서 손님은 많이 왔는데 사은품도 많이 나갔는데 실제적으로 매출은 저조하는 거, 내가 필요한 것만 쏙 하고 온다는 겁니다. 불자들이 절에 올 때 있잖아요. 이른바 체리 피킹을 많이 한다면, 나는 절에 가서 내가 요구하는 것, 건강, 행복, 수명장수, 사배 성취, 뭐 취직, 결혼, 또 뭐 시험에 합격, 그것만 바르고 와서 그것만 쏙 가지고 가요. 다른 건 안 합니다. 스님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게 되면은요, 지금 그런 줄 다 알아요. 어떻게 바꾸냐? 저는 교육이라고 그래요. 교육밖에 없다. 지금서부터 한 20년 하면 될 거다 그래요. 지금처럼 한 달에 한 번 차로 법회 보는 것 가지고서는 택도 없고, 오든지 말든지 단 한 매라도 온다면 매주 하게 되면 쌓이고 한 20년쯤 가면은 그때는 체리 피킹을 안 하게 된다. 그전에는 불자들이 절에 올 때는 내가 필요한 것. 그래서 절에 왔는데 케이크는 멋있어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체리가 없어요. 그럼 그냥 간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절에 오래 다녔어도 내가 원하는 체리가 없으면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달라요. 남에게 듣거나 책을 보거나 또는 다른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은요. 그렇게 현사나 현실을 아는 것을 간접 경험이라고 하는데 직접 경험한 것과 간접 경험은 하늘과 땅 차이랍니다. 불자들은요, 간접 경험보다는 부처님께서는 직접 경험을 요구하셨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직접 할 때 그것이 뭐 얻어지는 것이지, 남의 이야기를 듣고 또는 남이 하는 것을 보고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아는 것 가지고서는 부처님 법과는 조금 멀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예를 들자면 배가 고플 때 내가 내 손으로 내 입에다가 음식을 넣었을 때에 배가 불러지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먹는 것을 보거나 듣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걸 통해서 아무개가 이렇게 먹고 배가 불렀더라 하는 것을 들어가지고서 내 배가 부르겠느냐라고 물어보셔요. 이건 3살 먹은 애들도 다 아는 이야기인데 지키기 어렵답니다. 근데 공덕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직접 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답니다. 그럴 때는 부처님께서는 아직 내가 실행하지 못한 공덕행위에 대해서는 찬탄하고 따라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래요. 찬탄하고 따라 기뻐하는 것을 우리는 수희 찬탄, 그래서 아누모다나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긴답니다. 아누모다나가 없으면은 공덕 짓기가 힘들어요. 이 세상은요, 그냥 그대로입니다. 근데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있는 생긴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긴 대로 세상을 본답니다. 즉,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느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재단하고 이렇게 하지,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지 않는답니다. 수위찬탄은요, 세상을 바라볼 때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사람만 수위찬탄이 된답니다. 다른 사람이 공덕행을 지을 때, 공덕행 지었는데 친 거잖아요. 좀 잘했네. 그럼 될 텐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내 생긴 대로 보게 되면은, 지가 뭐 잘났다고, 지는 좀 있는 모양이지, 지는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위찬탄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져요. 공덕행은 내가 직접 못해도 딸과 함께 기뻐하는 아누모다나, 수위찬탄이 있으면은요, 참 잘했네. 너무 잘했어. 그런 마음이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들어갈 때 어느 날 내 마음에서 작은 거라도 거리낌 없이 또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생긴 그대로 보듯이 생긴 그대로 한답니다. 근데 수위찬탄을 하지 않으면 내 생긴 대로 보기 때문에요, 공덕행 짓기가 힘들답니다. 그럼 수행은 어떠냐? 수행도 마찬가지랍니다. 수행도 그냥 생긴 그대로 보면 될 텐데 생긴 그대로 보기가 몹시 어렵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자기가 한 것만큼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단을 하고 다른 사람의 수행에 대해서 평가를 한답니다. 그래서 수행은 내가 한 것밖에 모르지 내가 한 것이 전부가 아니랍니다. 모든 공덕행위와 수행은 내가 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 부처님은 언제나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닦고 체험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답니다. 세상의 모든 공덕행위와 수행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랍니다. 내가 체험한 것은 거기가 한계예요. 더 이상이 없답니다. 내가 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볼 수는 없어요. 저희가 이제 경전을 배울 때요, 저희를 가르치는 강주 스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경을 통해서 네가 아는 것이 경을 다 안다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너는 이 경에 대해서 네가 생각한 그만큼밖에 모르는 걸 안다. 세상은 너보다 똑똑하고 너보다 잘나고 너보다 수행을 많이 하고 한 사람이 천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부처님이 아니라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부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전을 네가 아는 깜냥껏 가지고 부처님처럼 다 안다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경전을 이제 보다가 보면은 이제 요새는 번역한 게 많이 나와요. 경은 하나인데 번역한 사람은 되게 많아요. 금강경이요. 아주 짧게 경은 한 권입니다. 얇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주석서를 단 사람은요, 몇백 명이나 돼요. 그럼 그 주석서를 다 갖다 놓고 대조를 해보면은 비슷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부분도 있답니다. 자기만의 소견이니까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부처님께서 지금 나오셔가지고 이 경을 해석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해석하는 것과 많은 큰 위대한 논사들이나 큰 스님들이나 선사들이 해석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러면 저희도 장담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제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나의 옅은 수행과 나의 옅은 그 경전의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제어보거나 달아본다면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되어 있답니다.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부처님께서는 5가지의 덮개, 우리가 의심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사람으로 비교를 하자면은 병 없고 고통 없고 음식 골고루 잘 소화시키고 덥지도 차갑지도 않는 적당한 불이라고 비유를 했어요. 음식을 소화시키는 데는 몸에 따뜻한 불의 요소가 참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몸이 차가우면 소화를 못 시킨대요.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럼 먹은 걸 다 토해내요. 뱀이 먹이를 통째로 먹거든요. 씹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뱀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요, 사람들이 막 괴롭히고 동물들을 괴롭히잖아요. 고양이가 뱀 잡는 데는 선수입니다. 이 반사작용이 얼마나 뛰느냐면 뱀 가지고 놀아요. 그러면 이제 앞발을 들고 머리를 탁탁 치면서 뱀을 이제 잡기 시작하면 뱀이 먹은 그 모기를 토해낸답니다. 그런가 하면 날씨가 춥거나 비가 오면 토해내. 왜냐하면 열이 없으면 소화를 못해서 썩는데요, 안에서.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우리가 몸이 너무 뜨거워도 음식 소화가 안 되고 몸이 너무 차가워도 소화가 안 된답니다. 몸이 너무 차가워져 열이 없는 사람은요, 찬 것을 보면 넌들 지금 멀리 도망가요. 몸이 너무 뜨거운 사람은 뜨거운 음식을 보면은 또 싫어한답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얼죽아라고 그러잖아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런데요, 젊어서는 혈기가 왕성하니까 까짓 거 뭐 벗고 다녀도 좀 표현이 그렇네. 하여튼 저는 이렇게 나가서 보면 이렇게 미니스트 막 보면 남자들 이렇게 그 맨발로도 슬리퍼 막 끌고 다니면서 이거 하나씩 다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 기온보다 몸이 차갑다. 그러면 소화가 잘 안 된답니다. 그런가 하면은 너무 더운 날, 몸이 뜨겁잖아요. 그때도 음식을 소화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몸은 적당히 덥고 적당히 서늘할 때가 가장 좋답니다. 부처님께서는 열에다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몸에 열이, 화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차가워도 안 된다. 음식을 먹을 때는 몸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할 때만 음식이 소화가 용이롭다 하시거든요. 수행이 그거와 같답니다. 어느 날 말뚝신심이 나가지고요. 우리가 말뚝신심이라고 그러거든요. 갑자기 막 팍 신심이 나요. 그래가지고 물불 가리지 않아요. 금방 뭐 할 것처럼. 그런가 하면 그 신심이 얼마 못 가서 금방 휙 식어요. 그걸 말뚝신심이라고 그러거든요. 신심은 꾸준해야 된답니다. 체리 피킹이 없는 게 신심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좋아하는 환경과 좋아하는 법과 좋아하는 뭐가 있어서 절에 오고 그것만 똑 따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법회에 참석을 하고 절에 오는 거는 마치 케이크를 먹을 때 체리도 먹고 달디단 발라놓은 크림도 긁어 먹을 때도 있고 또는 약간 맛다리가 없는 빵 패드도 먹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로 다 먹는 것이지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먹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걸 보고 치우치지 않도록 조화를 가져라. 그래서 신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야 된답니다. 그래야지만이 공덕행을 짓고 수행을 하는데요. 적절하게 자기 몸과 마음을 맞춰서 잘 따라간답니다. 그래서 공덕행과 수행의 첫걸음은 치우치지 말아라. 조화롭게 해라.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랍니다. 우리가 깨달음의 세계를 가기 위해서는요, 해로운 법은 버리고 유익한 법을 잘 따라가야 된답니다. 해로운 법과 유익한 법을 가리는 것은 표준과 딱 하나랍니다. 부처님 말씀에다 맞춰놓고 부처님 말씀에 맞으면 유익한 법이고 부처님 말씀에 맞지 않으면 해로운 법이라고 생각하면 불자에게는 표준이 근거된 거랍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포장된 말은 아무리 들어봤자요, 그 소용이 없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 법을 내가 스스로 체험을 해야 돼요. 아, 세상의 조건으로 형성된 모든 것들은 일어나고 사라지는구나, 영원하지 않구나. 그것이 제일 중요하답니다.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다른 어떤 걸 들어도 귀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수행을 해야지만이 조건으로 형성된 모든 것들은 존재했다가 머물렀다가 소멸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된답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에 부처님의 다른 법을 들어도 이해가 되고 내가 하는 행동이 무엇을 해도 부처님 법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을 한답니다. 그러나 조건으로 형성된 것들은 반드시 소멸한다는 형성과 소멸, 즉 원인과 우리가 결과라고도 이야기를 한답니다. 또는 생멸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내가 스스로 체험하지 못하면은요, 신심은 그냥 말뚝신심에 불과해요. 체리 피킹. 나 필요할 때 체리 하나 건져 먹고 없으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불자들은 반드시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가 부처님의 법을 체험을 할 때 부처님 법 맞춰가지고 유익한 법은 따라가고 해로운 법은 멀리하게 된답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을 스스로 체험을 하게 되면 통찰지가 생겨난답니다. 통찰지는 그냥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요,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을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통찰지가 생겼다 그래요. 아직은 좀 옅은 것 뿐이랍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다 보면은요, 어느 날 그냥 저절로 일어나요. 밥을 처음 할 때는요, 정말 손을 넣고 물을 맞추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해가지고 1인분 넣고 난 다음에 눈금 보고 1인분 맞춰요. 혹시 냄비에다 밥을 해보셨어요? 밥솥 말고요. 냄비밥은요, 이게 물을 맞추고 묻고 불 조절하는 게 조금만 실패를 하면요, 생쌀이 되거나 타거나 죽이 되거나 꼬두밥이 되거나 먹을 수가 없게 된답니다. 제일 쉽고 제일 빠른 게 냄비에다 하는 밥이 제일 쉬워요. 제일 빨라요. 안 그래요? 그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쉬운 냄비밥 같지만 있잖아요. 익숙하기 전까지는 밥을 너댓 번 태워 먹어야 되고, 너댓 번 생쌀밥을 먹어야 되고, 너댓 번 죽밥을 먹어야 되고, 너댓 번 꼬두밥을 먹어야 돼요. 너댓 번만 하면 다행이게요. 그래서 어느 날 익숙해지면은 끓는 소리만 딱 들어도 아, 불 줄여야지. 끓는 소리만 들어도 아이씨, 오늘 물 조금 넣네 알아요. 그와 마찬가지로요, 알아차림도
계속 해야 돼요. 처음에는 누구나가 옅은 알아차리면 통찰질은 다 생긴답니다. 수익 이만큼만 하면은요, 발생한 것은 반드시 소멸하는구나 알아요. 발생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 그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랍니다. 그게 조금 더 익숙해지면은요, 어디서 언제 무엇을 하더라도 알아차림이 강화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아야 된답니다. 부처님은 조화라고 했어요. 아직은 찬 거 더운 거 막 먹어도 괜찮죠. 저도 혼자 있으면 여기서 다 가시나잖아요. 그러면 한 2시 반쯤 되면은요, 그 짜이 설탕 범벅된 거요. 그거를 딱 뜯어가지고 물을 끓여서 조금 넣고 얼음을 넣고요. 막 해가지고 아이스 티를 먹어요. 그러면 배속이 시원하고 정말 좋거든요. 문제는 있잖아요. 다음 날이랍니다. 너 차고 먹었지? 대가를 딱 지불해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알아서 차고지 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입은 간사스러워서요. 더우면 얘를 생각하지 않고 입을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입에서 요구하는 대로 넣어줘요. 그러면 반드시 아래는 대가를 지불한답니다. 우리 모두는 아주 사소한 대로, 즉 생긴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긴 대로 받아들여요. 제 입이 요구를 한답니다. 여기는 안 보고요. 그러면 대가를 지불하거든요. 통찰지는 대가 지불하지 않는답니다. 그냥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있는 그대로 알기 때문에 바로 조화가 된답니다. 조화가 될 때 우리는 정직하다고 이야기돼요. 그래서 정직하게 도반을 속이지 않고 스승을 속이지 않고 통찰지를 가지고서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면은 법의 실상은 바로 눈앞에 나타난답니다. 법의 실상을 보게 되면은 깨달음은 머지않아 금생이 이루어져요. 깨달음은 멀리지 않답니다. 단 내가 책을 통해서 보거나 다른 말을 들어서 또는 다른 경력을 통해서 아는 것과 실제로 체험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가 실제로 하는 것이,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아는 것, 즉 간접 경험은요, 깨달음과는 거리가 멀답니다. 공덕행과 깨달음은 직접 체험이 중요해요. 조금이라도. 그러면 조금씩 늘어나게 되었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5권 53번 구속요소경 2번 구절입니다. 그들은 통찰지를 가졌다. 그는 일어나고 사라짐을 꿰뚫고 성스럽고 통찰력이 있고 바르게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되는 통찰지를 구족하였다. 그들은 통찰지를 가졌다. 그는 일어나고 사라짐을 꿰뚫고 성스럽고 통찰력이 있고 바르게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되는 통찰지를 구족하였다. 그들은 통찰지를 가졌다. 그는 일어나고 사라짐을 꿰뚫고 성스럽고 통찰력이 있고 바르게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되는 통찰지를 구족하였다. 27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법회 소원만 하겠습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의 반응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무너지 않는 소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기를 소원하노니 제가 해탈과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다. 제가 만약 다시 살아가는 동안 모든 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깊은 생각 참다운 지혜와 청전 노력이 충만하여지이다.
단마에 위없는 힘과 저의 노력과 실천하는 힘으로 어떠한 마장도 제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부따와 더 높으신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하지 않기를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따져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둘째 주 일요일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